이제 흥분하고 다시 이제 성행하여서 또 여러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는 주께서 계시고 말미암아 가족끼리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많은 가족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든지 또 가족끼리 드려지는 예배든지 어떠한 형태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희망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이러한 일로 더욱 깨닫게 하시고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서로가 또 위로하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또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이 기회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서 좋기 이 코로나 이 질병이 이제 잠잠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또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어서 좋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어서 속히 물러가서 참 일상으로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목사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지으매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특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다시 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말씀 제목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그 약속, 대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하기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선민, 택한 백성의 나라, 국가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 요새 이제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여행은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으로의 여행, 또 야곱 가족의 베델로의 여행도 그렇습니다. 3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하에 보면 그 야곱 가족이 이제 베델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요. 이 여행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여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흘 길을 거의 도보로 여행해서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거든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죽으라 하는 말하고 같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나무 이 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의 여기 칼을 대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물 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또 아브라함의 순종도, 결국은 이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그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또 다시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여행처럼 야곱 가족이 베델을 향해서 이제 어떤 구별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 또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또는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 48장 3절에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실 때
축복할 때 야곱은 자기의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 이 35장 오늘 본문 35장 9절에 12절에 야곱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35장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48장 3절 이하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약속, 왕이 너의 허리에서 나온다. 또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내 허리에서 많은 백성들이 일어난다. 자손들이 일어난다. 이건 왕, 땅, 백성, 왕은 주권을 가리켜요. 주권. 그래서 한 나라가 쓰려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또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 그 다음에 거기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사실은 이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35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32장의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야곱에 부여되는 그 새로운 믿음의 그런 지위를 확인하는 계시입니다. 발목을 잡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35장 이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번성하고 많아졌어. 내게서 한 나라와 나라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구절은 이 28장 3절에서 4절과도 비슷한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잖아요. 에서가 지금 칼을 갈고 있단 말이죠.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피신시키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건데,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케 하시고 너를 많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는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우구하는 땅을 너로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시 왕과 자손들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땅과 백성과 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죠. 이 3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 그 자손들에게 장차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약속에 의해서 이 야곱과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꽃길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 야곱과 그 가족답게 꽃길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 집안에 바로 고난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에 이어서 야곱 집안에 고난이 바로 찾아오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 산후통으로 죽게 됩니다.
산모 라헬과 아들 베냐민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행복한 이야기가 이어졌다면 참 좋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주신다는, 한 나라를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병원이나 의사, 약이 거의 없는 유목민의 이 방랑의 삶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얼마나 정말 험악한 이 세월이, 그런 광야의 생활입니까? 축복의 약속이 클수록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쇠그릇, 질그릇, 돌그릇, 나무그릇 등 그릇을 만드는데 불에 달구거나 깎거나 연마와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요새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재료들도 발달해서 얼마나 좋은 그릇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참 좋은 그릇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금도 이렇게 재료가 발달했지만 역시 불에 달구는 과정, 깎는 과정, 연마하는 과정, 단련하는 과정, 이것을 지금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야곱 집안은 아직 축복을 담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35장 22절 이하에 야곱 집안의 이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서모 비라, 즉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라헬이 그 초기에 스라에 자식이 없으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언니하고 이런 경쟁심이 있고, 그러니까 몸종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막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그 몸종 출신 비라의 침상에 루벤이 올라가서 동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 외남이라는 그 주석, 그 학자에 의하면은 루벤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라헬에 이어서 비라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 대할까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라헬을 아주 사랑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 비라에게 옮겨갈까봐 루벤이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해석이죠. 루벤을 포함한 6명의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레아를 홀대하고 작은 어머니 라헬을 편애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루벤이 서모 비라의 침상에 올라간 것은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8절에도 보면 죽은 사울의 첩 리스바와 아브넬이 잠자리를 한 것도 죽은 사울과 그 아들 25셋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한 행위는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의 재산과 지위에 대한 승계를 주장하는 그러한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것이 혹시 그 당시 세상에 그런 풍습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너는 벗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내 아버지 하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는 둘 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의 경우는 루벤과 비라를 다 죽이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창세기는
레위기의 그런 율법이 세워지기 전의 역사잖아요. 신명기 27장 20절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긴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말해서 소문을 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줄 그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둘이 뒷걸음질로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노아가 혼자 그렇게 벗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사실은 노아의 아내도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괜히 벌거벗었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고 일어나서 둘째 함의 행동을 저주를 합니다. 함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자식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노예가 되리라는 저주입니다. 이만큼 그 부모의 벌거벗은 몸을 함부로 보는 것은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아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지내던 롯과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밤마다 번갈아 아버지의 벗은 몸 위에 올라갔습니다. 롯의 딸들이 아들들을 낳으니 그 중동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롯의 딸들은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기준으로 보면 역시 죽을 죄요, 저주의 죄입니다. 또 사무엘하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첩들 10명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성 망루에서 발가벗고 그 행위를 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패하고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의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평소에 여인처럼 길고 아름다운 머리털을 자랑하고 그 외모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의 자랑거리가 죽음의 원인, 계기, 동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경건을 더럽히고 성적인 질서를 깨는 자는 죽음과 저주를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루벤의 행위를 알고도 침묵합니다. 참 이상하게 침묵해요. 그러나 이 49장 2절 3절에 야곱이 임종할 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식들을 다 오락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야곱이 큰아들 루벤을 그때 저주를 합니다. 4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내가 더 이상 월등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때 그것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침묵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큰아들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혈통적으로 먼저 낳았다고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혈통적으로 먼저 낳았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사실은 야곱이 장자가 되는 셈이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이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잃고 실제로는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합니다. 또 후대에는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면서 왕들이 유다 가문에서 나오죠. 3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도착을 하죠. 이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베델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돌 기둥으로 놓은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11조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삭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북쪽 지역 헤브론에 있는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약속이 주어진 곳이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부터 동서남북 온 땅을 자손에게 영원토록 준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곳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를 이어 살게 되고 이제 야곱도 그곳으로 도착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127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달아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 에브론의 밭을 삽니다. 그곳 동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수를 다 누리고 죽어. 이거 참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수를 다 누리고 죽는 거 참 복입니다. 이삭이 주어진 인생의 그 수를 다 누리고 고종명하죠. 예. 또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과 그 자손들에 의해서 마므레에 장사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삭이 마므레에 장사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언젠가는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로 죽게 되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수를 다 누리고 고종명의 복을 누립니다. 이 고종명은 주어진 수를 다 누리고 자녀들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히 죽고 편안히 장사되는 게 고종명이죠.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으니 늙어 좋은 백발로 장수하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코로나 이 병에 걸려 죽는다든가, 또 사고로 죽는다든가, 어떤 사건으로 죽는다든가, 또 전쟁으로 죽는다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걸로 또 암에 죽는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죽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죽고 주어진 수를 편안히 딱 누리고 이 집안에서 자녀들 자손들이 딱 모여서 지켜보는 앞에서 편안히 눈을 감는 거 참 큰 복이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화장을 지내는 그건 안 나와요. 화장은 안 나옵니다. 다 장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 화장을 많이 하죠.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죠.
그런데 화장이나 장사나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구원 얻고 천국에 가는 데는 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장사하시려면 장사하시고 화장하려면 화장하시는데 여러분 구원 얻고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 이하에 보면 서로 관계가 서먹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 참 아름답지요. 평소에는 서로 서먹서먹했을지라도 부모의 장사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장사를 지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35장 28절 29절에도 이삭이 180세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 180세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서와 이 야곱이 함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모습도 참 아름답죠. 거기에는 에서의 가족들, 자녀들, 자손들, 또 야곱의 가족, 자녀들, 자손들이 함께 그 이삭의 장례식에 다 참여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33장 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껴안고 목을 마주 앉고 입 맞추고 울며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다시 그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형 에서가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서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천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야곱에게 씨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져주신 것이죠.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어쨌든 그런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야곱과 에서가 그 뒤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의 장례식은 더욱 아름답게 화목하게 치러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이 헤브론 그 막벨라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땅과 백성과 왕이 나오려는 약속, 한 나라를 세워주려는 약속을 아주 조금씩만 맛보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은 그 사람이 사는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 약속들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애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체험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자손들 또는 후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개인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신자들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그런 약속의 사람들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제가 보는 현실은 그런 놀라운 약속과 복을 담기에 왜소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처럼 깨알보다 작은 겨자씨가 그것이 싹을 돋고 자라서 언젠가는 무성한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 만큼 자랐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현실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든 보지 못하든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후대, 대대로 계속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라, 택한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살던 때는 그냥 애국인이요 나그네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체험하지 못했고 다 누리지 못하고 오직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때로는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임을 잘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항상 감사와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